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임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까? 그 아들은 그 아들을 낳는 너희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언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예언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뛸 듯이 기뻐하겠죠.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8절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그 말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어쩌면 사가랴의 이런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지금 사가랴도 늙었고 그 아내도 늙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은 더더욱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 아들은 너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자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 이런 사가랴의 반응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너무나 이성적인 것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도무지 맞지 않는다든지 또 내 어떤 생각이나 이성, 논리,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이성적인 것인가 논리적인 것인가? 아니, 그것은 철저하게 불신앙이에요. 참 믿음,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라고 하면 사가랴의 나이가 몇이든지 그 아내 엘리사벳의 나이가 몇이든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해요. 보지 못하는 것,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야말로 그거는 경험이고 하나의 논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약속의 성취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 방금 우리가 뭐라고 찬송했어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으십니까? 우리 주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결과들을 확실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가랴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분명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죠?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해주신 예언의 말씀도 믿지 못했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라도 이런 불신의 자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냥 그 사실만 인정하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늘 우리를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모든 말씀들에 확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함으로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으로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자,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내 말 믿지 못했지, 내가 너에게 한 예언의 말을 네가 믿지 못했지, 그러니 너는 그 일로 인하여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예언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믿음 없는 태도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시기로 하신 일은 믿음 없는 우리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박박 우겨도 기어이 이루고야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뭐 우리들의 불신앙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네요. 우리들이 뭐 못 믿어도,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면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못 믿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는 하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20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준 예언의 말씀은 사랴가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사가랴가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가랴는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말 못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 못하는 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벌도 함께 받은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사가랴에게 하필이면, 여러 가지 많은 벌이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벌을 주셨을까? 그것은 사가랴가 지금 현재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이전에 자신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 입으로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네가 네 입으로 직접 전한 하나님의 말씀, 네가 직접 듣고 직접 전한 것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귀와 입은 달고 다니면 뭐 하겠냐. 내가 그 입을 봉해버리고 내가 그 귀를 듣지 못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그 말씀을 제한하여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귀와 입이 결국은 다치게 되고 만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귀가 다친다는 걸 뭘 말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잘 들리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잘 들리는데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그 말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면 그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있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쩔 때는 또 그것이 꼭 나에게만 주는 말씀으로만 들려요. 그래서 어떤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자들에게 주는 말인데 그 말이 나에게만 주는 말씀인 것처럼 받아서 목사님 왜 저래? 왜 자꾸 나 치는 거야? 이렇게만 들리는 거. 이거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역시 어때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말씀들이 들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하고 그 어떤 힘도 얻지 못하고 우리에게 적은 일만 생겨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귀에 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라고 귀에 있을 때마다 권면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는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너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무서운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졌던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어요. 물질을 잃어버리면 그 물질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건강을 잃어도 그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징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징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계속되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스 8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기 보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힘 있는 젊은 사람, 육신적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해요. 비록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 갈아여 쓰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면 마땅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마땅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믿지 못할 때는 우리의 귀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위로도 어떤 힘도 얻을 수 없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귀가 막히게 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기가 막히는 삶이 펼쳐지게 돼요. 말씀 잘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귀가 막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귀가 막힌, 답답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저 아무 일도 없는데도 피곤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무 일도 아닌데도 그것에 거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가 막힌 그런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정말 기가 막힌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귀가 막힐 뿐만 아니라 입이 닫히는 것도 마찬가지. 성경은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슨 말이죠? 너희가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몰라도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좀 이상하죠? 어떻게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해서 내가 전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네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대로가 아니고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네 말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나에게 말했지 지혜를 달라고, 내가 그 말을 들었다. 그 말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이 뭐라고 잠언에서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 많은 백성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하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입술의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기만 하면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그저 대화의 수단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무엇으로 주셨는가? 축복의 통로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입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입으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이 입으로 축복을 쏟아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이루리라. 내 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이 입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에 아멘 하고 정말 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입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입이 닫혀서 벙어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게 되고 어떤 만족도 어떤 기쁨도 얻을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 특별히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자의 입을 봉해서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무서운 징계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 아멘하지 못하고 불신할 때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가 닫히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전하지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힘도 없어지게 되고 만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이런 무서운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들어있어요. 자, 사가랴의 귀를 막은 것, 더 이상 불신의 말들을 듣지 못하도록, 또 그의 입을 막으신 것, 더 이상 불신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까 사가랴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또 그 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겠다고 말하는데 아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입을 막았어요? 더 이상 그런 불신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귀를 막고 입을 막는 것도 단순히 벌이 아니라 더 이상 불신의 소리를 듣고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하지 못하게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의 말이 들리지 아니하고 불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결국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귀가 막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입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이 너희에게도 기쁨이 되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뱅뱅 돌고 뱅뱅 돌고 또 돌고 또 나는 그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은 그래요. 설령 귀가 들리지 않고 입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또 책임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마 사가랴는 그 시간 동안에 몇 달 동안이나 10달 동안 그랬죠.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에게 주셨던 말씀, 그가 그의 입으로 전했던 말씀, 그리고 특별히 벙어리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머릿속에서 많이 돌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겠어요. 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을 것이. 이것이 징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배려다. 이런 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강제적인 방법, 하나님의 그런 강제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회개하고, 그가 직접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일에 생각해 보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할까? 그거야 아버지 이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해야지. 그때 사가랴가 뭐라고 말했어요? 서판을 달라 하면서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무슨 말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은 거예요.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63절 64절에 보면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그 시간도, 아니 그 징계까지도, 그 벌까지도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이에 그 입이 풀리고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말이든 맞지 않는 말이든, 내 이성과 논리로 맞는 말이든 맞지 않는 말이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믿음이요,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인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기쁨과 축복을 지금 여기에서 맛보는 삶을 살아보세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순간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 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혹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불신함으로 귀가 막히고 입이 닫혀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이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때요? 그 모든 시간까지도 바뀌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복이든 징계든 버릴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돼요? 유익이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